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에서 어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창조 세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사건들, 또한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 고발에 이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고발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그 죄성, 그 죄인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들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마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이 전해지는 것처럼, 또한 그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필요한, 즉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1장 마지막 절과 2장 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도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연스럽게 두 집단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 18절부터 32절의 한 집단과 또한 2장 1절부터 또 다른 집단에 대한 연결점으로 그러므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잔 스토튼 목사님 그 로마서 주석에 보면 첫째 집단, 즉 1장 18절부터 32절은 자신들이 옳지 않다고 아는 일들, 즉 죄를 범하며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 한다. 이는 적어도 일관성은 있는 것이다. 한편 두 번째 집단, 즉 로마서 2장 1절 2절은 그들, 즉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일을 행하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들이 지적하며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것은 위선적인 것이다. 첫 번째 집단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령으로부터 전적으로 관계를 끊게 만드는 반면, 두 번째 집단은 자신을 심판자로 세워서 의도적으로 그것 하나님의 의로운 법령과 관계를 맺지만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뿐이다. 오히려 첫 번째 집단이 오히려 일관성이 있고 그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물론 창조 세계나 사람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제 로마서 2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집단, 즉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도리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자인 양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당 아니지만 안에 앉아있는데, 안에 앉아있는 우리도 은혜로만 살아갈 줄 모르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줄 모르고 뭔가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그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 토하여 내치는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게 낫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죄의 상당한 보응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봤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에서 특별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계시가 아니더라도 일반 계시, 즉 창조 세계와 사람의 내면에 주어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며 더 나아가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에 따른 죄악에 갇히게 되는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상당한 보응이란 말은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죄의 상당한 봉을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당연히 믿어져야 될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찾고 구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 안 찾아지고 안 구해지고 안 믿어집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한 상당한 보응을 이미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그 죄인들은 내버려 둔 그 자리에서 죄의 상당한 보응을 이미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의 죄악이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 즉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죄를 짓고 죄를 정당화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인한 상당한 보응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마서 2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죄로 인한 문제점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들도 그 죄로 인한 상당한 보응을 피할 수 없지만 이제 교회 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그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상당한 보응, 그들도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로만 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를 기술하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고 하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죄와 문제점을 이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들의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관은 조금 거리가 먼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도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죄의 상당한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 고발입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 대해 훨씬 재빠르고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 제가 집에서 자주 듣는 얘기인데 어쨌든 당신은 왜 그렇게 관대하냐. 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나한테라도 관대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렇게 늘 자존감을 높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뭔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경우, 저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죄인데 저거 틀렸는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뭐가 보인다고요? 티끌은 보이는데 내한테 뭐가 안 보인다고요? 들보는 안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자신들은 거기서 전적으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겸손하게 자비를 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호의를 주제넘게 멸시하는 것이다. 이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가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제 저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감히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최고의 목표점과 최고의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꿈과 비전의 자리,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안타까움을, 최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죄악, 연약함에 인하여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하러 달려 나온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뭐 급하게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 어려운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시작은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라는 그 용서함에 대한 감격,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금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행복, 그것이 다른 것에 밀리고 있다면 도대체 뭐가 급한 걸까요? 뭐가 더 우선적인 걸까요? 바리새인 같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회개하며 이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리가 받는 은혜 쪽보다는 바리새인의 위선 쪽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겠냐며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위선 쪽에 가까운 겁니다. 바리새인 정도의 판단과 정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식의 우월감이 드디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정해놓은 신앙생활을 위한 행함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위험, 즉 다른 사람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종교생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신앙은 다름 아닌 날마다 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할지 모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지 모르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 모르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관계없는 인생길을 걸어갈지 모르며 하나님을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만날 줄 알면서 세상에 파묻혀 살지 모르는 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시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만약 그 감격과 감사가 없이, 그래서 기도가 기도답지 않고 있다면, 세상살이에 대한 무게에 짓눌리고 바쁘고 분주해서 그래서 억지로 새벽에 깨고 나오다 보니 눈이 안 떠지고 기도가 안 되고, 물론 그래라도 나온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감사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이 자꾸만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게 우선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부담감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내 인생이 덩달아 해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런 부담감과 필요성에 인지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 것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은 먼저 사라졌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아니 삶이 무거워야 되는 것인데 신앙이 무거워져 버리는, 먼저 자리를 잡고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른 거 다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우려니 그 인생이란 그릇에 안 담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기도가 기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미 여러분 이제 거의 우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녁만 되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빨리 자자. 이 인생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죠? 하루 종일 온종일 이제 기회만 되면 어디 가서 조금 쉬고, 기회만 되면 집에 가서 빨리 뭐 하자? 자자. 왜냐하면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이 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전히 삶은 삶대로 여러분 사라지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뀌는 겁니까?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기다리고, 주님 먼저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똑같아 보이지만 점점점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겨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훨씬 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내 삶에서 보게 되면서 이제 삶의 모든 순간이 어디에 맞춰지게 되냐면, 비단 이 새벽에 드려지는 이 한두 시간의 시간에 삶의 순위가 맞춰지게 되고, 24시간 전체를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지만 주님은 이 새벽을 깨운 이것이 마치 기초와 반석이라 그러시면서 삶의 내용들이 이 새벽 시간 위에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기대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어야 할 것들이 감당되며 더 나아가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세 번째인데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자 내용이며 또한 목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고 그 전적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무릎을 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엎드리지 않으면 또 어떤 죄에 사로잡힐지 모르니까요. 심지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우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줄 아는 것,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지은 죄를 고백하며 또한 앞으로도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항상 인지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간구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할 줄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이 죄를 짓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죄인됨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부끄러워할 만큼 내 죄인됨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없다면, 어쩌면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 물론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가장 밑바닥에서 우러나와야 될 신앙의 자세는 이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필요하고 저거 있어야 되는, 물론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 이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는 거. 그래서 그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 그분 얼굴 정말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죄인인데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감사하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 베풀지 못할 은혜가 없으시며 모든 정욕 욕심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분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저 용납되는 거, 그거 말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삶을 이끌어 가시니 우린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따라갈 뿐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신앙이 누군가의 것과 비교하여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조금 안다는 것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것만 우르르 쏟아놓고 벌떡 일어나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실 때도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긴급하게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까? 만약 맞다 하시면 하나님 이 기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되, 만약 더 좋은 뜻이 있다면 저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뜻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지.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 제목만 쏟아부어놓고 우르르 던져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고 내 뜻만. 한 분만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오늘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여전히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바빠요. 나 하나님 뜻은 알 바 아니고 막 이거 물론 이거 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게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잘못 보고 있다면 제 시선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깨달아야 할 뜻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 이 기도의 자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혹은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진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내가 뭔가 11조도 드리고 또한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 봉사도 하고 한다면서 어느 순간 그 은혜,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이 죄인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져 있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만 해도 행복한 그런 신앙의 그런 초심은 어느 순간 잊어버린 채 급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안 이루어지면 안 될 것처럼 바들바들 떨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안 도와주실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특별히 주일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보다도 내 죄인됨만으로도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